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뿌리를 찾아서 뽑아내라입니다. 쓴뿌리를 찾아서 뽑아내라. 찾아서 뽑아내라라는 말은 숨어 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말이겠고, 뽑아내라라는 말은 좀 고민을 했어요. 뽑아라, 뽑아내라, 차이가 뭘까? 한국말이 이래서 좀 어렵거든요. 뽑아라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선택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 것을 이제 뽑아라 이런 식으로도 말하니까. 근데 뽑아내라라는 건 안에서 강제적인 것으로 모은 것을 이렇게 꺼내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뽑아내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찾아서 뽑아내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히브리서 12장을 들어오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라고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믿음의 인내. 그렇지만 독주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징계, 성도의 어려움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이 이해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이 이해되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죠?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도 아시지만 요셉의 상황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지 않았을까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눈앞에 일어나 있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보게 돼요. 그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원합니다. 좋은 환경이 오면 좋은 것만 보고 싫고 보기 싫은 것은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내게 심각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않으셨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앞에 있는 기쁨이 보여져야 되고요. 또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끄러운 일이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의치 않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시는 정말 인생과 정말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랬어요. 경주하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가벼운 것도 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온전히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징계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승하고 경쟁하고가 아니에요. 결국은 성민, 제 이름이죠. 근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곳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따로 구별해 놓으신 시간. 여러분이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있는 정말 아픔과 어떤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존재입니다. 존재. 여러분, 정확한 은혜의 길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 뭐냐? 결론은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올 때요, 우리 인생의 트랙, 이 길을 뭐라고 하느냐?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너의와 너희, 너희, 이건 완전 달라요. 너가가 아니라 너희예요. 교회와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으셨죠? 예. 왜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이 좋아서? 생각지도 못한 걸 말해서? 아닐 겁니다. 저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히브리서를 전달하게 할 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부분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듯 우리가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듯 성도를 세워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냐?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오늘 말씀도 비슷하죠. 이 인용한 부분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지만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뭐라고 합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나로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상황만 좋아지는 것이 내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상황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은 역할을 안 합니까? 돈이 없으면 밥을 안 해요? 신봉사가 봉사졌잖아요, 봉사. 근데 심청이를 데리고 뭐 했어요? 젖동약을 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도. 예? 애가 아무리 이걸 잘 흔들어주고, 그죠? 뭐 해도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젖이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해줄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젖동약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역할을 하는 게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았다, 성도가 응답을 받았다, 내 인생이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역할을 아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걸 배워갈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자마자
구원을 완성된 구원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거죠. 거룩함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그 상태, 그것이 뭐죠? 성도를 챙겨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아버지의 역할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당연한 구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따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긍휼과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보고 뭐라고 하죠? 싸우지 마라, 언니 무시하지 마, 동생 무시하지 마.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왜 그래요? 엄마가 볼 때는 형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있잖아요. 좀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래요. 우리 뭐 알고 있는 개그맨 중에 어떤 분은 형이 농아였대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막 크게 내고 일부러 방방고 눕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자기가 발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줍니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동생이 더 낫다고 하면요, 엄마가 동생한테 부탁해요. 너 엄마 없을 때 엄마 대신해서 형한테 뭐 해줘? 혼자 못하니까 네가 해줘.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사랑하시는 사람을요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탁한다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그게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재산을 돈이라고만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많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 가장 큰 인생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 믿지만 하나님 주신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래요?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내가 사랑받았음을 알고 이 사랑을 옮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요. 사람한테 막 합니다. 자신한테도 막 해요. 그죠? 전 그때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뭘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 그게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용서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과 같이, 그죠?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용서해내고 또 사랑해냈는지, 뭐예요? 체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위로만 하던 도전이요, 이제는요 옆으로 이방인으로 더 낮은 자리로 종에게로 가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전도하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용서, 다른 말로는 회개죠. 하나님 앞에서 찾은 자신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끝이고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될 수 있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힘이 생깁니다. 15절 말씀이죠.
어, 사도행전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말씀 한 구절 이걸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한국말은 한국말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뭐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를 보지 못한 사람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히 화평과 거룩함,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힘이 있었냐? 핍박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근본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자신도 그러했기에.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분리시키는 거 있죠. 예, 절에서 하는 말인가요, 이거? 절이라기보단 불교라는 큰 카테고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실제 그랬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의 집안, 그죠? 그 황제 집안의 헤로디온이라든지, 헤로당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오고, 아리스토블로의 건속, 나기수의 건속, 대단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구레네 사람 시므온, 흑인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들었던 그의 아들 루포,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가치관을 다 복음 앞에 맞출 수 있는 것. 주를 본 자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요, 은혜에 이르도록 해라. 이른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완주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을 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살피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원어로는요, 에피스코 푼테스, 어려운 말이죠. 에피스코 푼테스라는 원어인데, 이게 뭐냐? 잘 확인하고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그냥 겉만 보고, 내가 알고 있던 대로 보고, 살피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잘 살펴보고 확인해라. 그래서 실수하여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끌고 와라, 이 소리예요. 이 에피스코 푼테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에피스코팔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팔. 근데 지금 이 에피스코팔 처치라는 교회를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주교를 만들어서 교회긴 교회인데, 성공회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그게 성공회의 뜻이 뭐냐? 감독제, 장로, 목사, 이 뜻을 총칭해서 교회에 주는 메시지, 에피스코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교회는 혼자 뛰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곳도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가는 곳,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지 않도록 목회적으로 돌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옆에서 문제 일으키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요, 뭐 하냐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리고 뭐래요? 너희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서로 짐을 나누는데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이런 표정이 좀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세요. 그렇지만 시간표가 되신 분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답일 겁니다. 저에게는 답입니다. 교회는 뭐냐? 신령한 너희는이에요. 은혜 받은 너희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르게 살겠죠. 근데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먼저 화해 신청을 하고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혹시 둘 다 교인이라면. 근데 교인이 아니라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100%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해야 됩니다. 70번씩 7번 하라 그랬거든요. 싫으면 하나님 자녀를 포기하시던지. 네? 이 말이 좀 웃길 수 있는데 동등된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더 억울하고 난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래도 동등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호세아서에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지 못할 자에게 계속 가서 긍휼을 베푸잖아요. 고멜. 예?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던 신녀였어요. 신녀. 몸을 아무에게나 내어주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아들도 딸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딸도 아니고 진짜 원인을 모를 애들. 그래서 긍휼이 없다 이름을 지었어요.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근데 뭐예요? 실제는요? 팔려가도 사오고, 그죠? 계속 데리고 오고 데리고 살고.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만족을 주지 않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요, 예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회적으로 돌본다. 그 말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인생도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붙드시는 방법을 아시는 자에게는요, 새로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실제 누리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디 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실제 누림, 그것은 뭐냐? 도우라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도우라. 임마누엘 뜻이 그래요. 우리와 함께예요. 나와만 함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잖아요.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도우라. 다른 말로는 뭐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서 챙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내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도우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단순히 이들이 전에 있었던 종교로 돌아가는 거 있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은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리를 부정하고 뭐예요?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계 종교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형태는요, 단 두 가지 뿐입니다. 어떤 종교냐?
Grace Orient Religion.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근거로 한 종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종교 신앙의 형태, Works Oriented Religion. 그건 뭐냐? 나의 행위와 공로의 바탕을 둔 종교.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놓고 행위로 끝나는 거 있죠. 은혜로 시작했어요. 구원 받아놓고. 근데 나중 가서 보면은요, 진짜 나쁜 신앙이 뭐냐? 자기가 행한 것만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내가 뭘 해서 되고, 뭘 해서 안 되고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은혜에서 이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왜 무의식, 잠재의식에 여러분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속 남이랑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죠. 못마땅한 것만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차원에서 보세요. 뭐냐? 나는 신앙생활을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행위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보고 뭐냐? 쓴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이 나고 이르러야 되는데,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뭐예요?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달된다, 도착하지 못한다 이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출발했다가 행위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권면한다. 여러분, 이 예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꽃다발로 설명하겠습니다. 꽃다발. 구원을 꽃다발로 설명할게요. 꽃다발을 탁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집에 다 갖다 놨는데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 꽃다발이 있어도 집이 하나도 이쁘지가 않아. 그죠? 막 옆에 막 컵라면 연기 돌아다니고, 막 이불도 너무 더럽고, 우리 집에는 이 꽃다발이 있을 분위기가 아니네. 근데 그 꽃다발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방울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다발이 있어도 괜찮은 분위기로 만들어놔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요,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 그 열심주의자들이 했던 종교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꽃다발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방을 막 치워요. 깨끗하게 해놓고 꽃다발 내놔. 내 방은 딱 꽃다발이 있을 만한 분위기가 있어. 꽃다발만 있으면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쵸? 우리는 뭐냐? 구원이 내 인생을 바꿔가는 인생이에요. 행위가 내 인생을 바꿔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목회자는 끊임없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은혜로. 자꾸 뭐 키재기 하듯이 비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들은 먼저 된 성도는요, 훈련과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말로 설명은 못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알고 그리고 느낀 그 부분을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이 학생들 10분 전에 용서해낸 거 아시죠? 딱 사형 직전에 10분 전에 용서해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내가 성경에는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는 거 가지고 되겠냐? 사랑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아들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또 힐터에서는 위아래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습관 속에 보상을 약속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의 쓴뿌리예요. 자꾸 뭘 하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겠다, 대응하겠다, 약속하겠다, 뭐 공수표도 날리고 이러죠. 거짓말 계속한다니까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난 너한테 그렇게 할게. 여러분,
이미 그렇게 안 살아오셨어요. 그죠? 거짓 속에 살았고 나도 내가 어떨지 몰라요. 근데 자녀들에게는요, 남을 봐봐, 저렇게 하잖니, 너는 저렇게 살지 않아서 너 이렇게 사는 거야, 막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반응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들이 심겨지고 또 어떻게 돌아올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감정적으로 엄마들 뭐 하죠? 어렸을 땐 등짝 때리다가 크면 못 때리니까 입으로 다 풀잖아요. 그죠? 네? 쓴뿌리.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옮겨내시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쓴뿌리를 가진 자를 살펴라 이거예요. 여기에 나도 포함됩니다. 쓴뿌리를 가진 자를 살펴라. 살피라는 말은요, 이리저리 두리번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살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들의 기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병든 자도 낫고, 그죠?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걸 돈 주고 사겠다라는 그 박수가 나왔어요. 시므온 박수가 오더니만, 베드로 씨, 나한테 이거 좀 파쇼. 이 능력을 내가 사겠소.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냐? 악독이 가득하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 쓴뿌리, 악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한국말로는. 오늘은 본문이 한 번 유일하게 나오는 쓴뿌리입니다. 피크리아스라는 원어인데요, 쓴 감정, 원한, 분노, 적대감, 그죠? 한국말로는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상처, 이게 쓴뿌리예요. 여러분 착각하는데 이 상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만 설명드리면, 상처는요, 남이 지은 죄를 내가 상처로 받는 것 있죠. 그게 상처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뭐냐? 내 안의 죄,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상처예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운명 안에 살면서요, 내 안의 죄는요, 나를 상처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실패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처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상처라는 그 쓴뿌리가요,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계속 죄의 결과인 열매가 자기중심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꾸 은혜에서 이탈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중심으로 신앙을 해석해요. 아까 뭐 했죠? 은혜로 시작해놓고 행위로 끝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쓴뿌리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보셨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뭐예요?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떡하죠? 엄마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다림이 딱 이제 카라만 다리면 되는데, 애가 울어. 20초만 기다려라. 30초만 더 기다려라. 그러는 엄마 있어요? 없죠. 다림이 그냥 막 와이셔츠 위에 올려놓고 뛰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애 안고 다시 나와 보니까 막 와이셔츠 다 타 있고. 그런 게 엄마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자기 사랑이라는 게, 제가 아이를 비교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도요, 지금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인생에서요, 정말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과 매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 나와서 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인생, 자기 애,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쓴뿌리. 쓴뿌리는 어디에서 발생했다고요? 죄.
근데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누구나 그렇게 산다 이러고 합리화시키고 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핑계. 네가 그래서 나한테 그랬어. 지금은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돌아가신 사람 얘기를 왜 합니까? 상처받고 내가 살아가는 건 나. 근데 이게 뭐라고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의 상태, 죄의 열매, 결국은 내 중심,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괴롭게 하고 오염시키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쓴뿌리가 그런 거예요. 더럽게 만들고 오염시킨다. 왜냐? 맞는 말을 하는데 상처만 건드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두려워하고 욕심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예요?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광야 백성처럼. 처음부터 광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아주 소심한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꼭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아니다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전체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염시키고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순수하거나 뭐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연약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빨려 들어가는 거다, 물론 맞습니다만 이단, 사이비, 어디 이상한 단체 가보시죠.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준비,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쓴뿌리입니다. 그래서요, 파당을 짓거나 아니면 자신이 앞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뭐예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쓴뿌리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전인수라는 말,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아전인수. 밭에 있는 물을 어디로 끌어가요? 다 자기 밭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전인수. 내 앞으로 끌고 온다. 내 밭 쪽으로 끌고 온다. 이런 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그런 유리하게만 말하고, 있죠? 자기 손해보기 싫어서 자꾸 말을 조금씩 바꿔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남이 못한 건 더 크게 말하고 남이 못한 건 더 크게 말하고 내가 잘못한 건 적게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그런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의 반대말이 뭐죠? 기회죠. 기회가 없는 게 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6장 16절 17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뭐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자기 급한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있죠. 원래의 것을요 되게 망령되이 아주 작게 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걸 위해 살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앙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요. 근데 뭐예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같이 변했어. 얼마나 슬픈가요? 나만 슬프구나. 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9장 1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잘 되는 상황에서도요,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할 생각하고 또 염려하고 독초, 그리고 쑥의 뿌리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와, 쑥대밭이 돼버렸네, 이런 말. 우리 교회 분들은 쑥떡을 너무 좋아하셔갖고 쑥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시는데 쑥대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쑥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쑥이 자라면 그 옆에 아무 식물도 자라지 못한다네요. 생존력이 그렇게 강해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
전쟁이 나고 폐허가 된 곳에서 가장 먼저 자라는 풀이 쑥이래요. 그래서 쑥밖에 없대요. 그래서 쑥대밭.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뿌리까지 잘라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를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나를 연구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이 찬양 아시죠?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진실한 왕이 여기 계시니 뭐래요? 사랑하며 섬기리 이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도를 바라봐야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화평, 샬롬, 이것이 뭐냐?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붙들어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성도의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워라. 화평의 반대는 뭐죠? 불화와 갈등. 근데 화평은 뭐냐? 에이렌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샬롬. 다른 말로 뭐죠? 충만이에요. 충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 enough, 충분하다. 다른 건 더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더 원하는 게 없다. 그게 화평이라니까요. 화평을 가진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그걸 지키는 게 쓴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 잠깐 얘기했지만 송기정 선수의 이 동기였던 남승용 선수가 36살에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보스턴 대회. 그리고 후학을 위해서 앞에서 뜁니다. 바람을 다 가려줘요. 그 뒤에 서윤복 선수가 달려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인데 초청받지도 못했는데 무엇을 목적하여 달려갑니까? 조니 브라우니 형제 얘기 말씀드렸었죠. 이 형 에스터가 딱 1등으로 뛰다가 넘어진 동생을 부축하다가 뭐예요? 3등이 1등으로 앞서 나가요. 근데 뭐예요? 딱 자기가 끌고 가가지고 동생을 2등으로 밀어버리고 자기는 3등으로 들어와요.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의입니다. 의, 관계. 근데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죄송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내게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은 믿지 않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말씀 받은 나를 생각하고 돌아가실 때 정말 이해하고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대되는 모든 쓴뿌리를 뽑아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찾고 발견할 때 기도를 바꾸게 하시고, 또한 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